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로 승리할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열흘째 되는 날이죠. 열흘째. 절반 딱 왔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몸살 나는 사람 없으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피곤할지라도 영은 더욱 새롭고 더 충만해지고 우리의 영은 더욱더 강건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체험 특별 기도회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신앙이 무너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의 신앙들이 무너졌고 심지어는 교회 영성도 무너지고 교회의 부흥이 멈췄습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고 가정의 믿음을 회복하고 또 교회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집이 있다. 예수님이 비유하십니다. 두 가지의 집 가운데 기초가 약한 모래 위에 지은 집, 사상누각의 집이 있고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진 집이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뭔가 하면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쭉 말씀하시죠. 거기서 우리가 유명한 세상의 사람도 많이 듣는 그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에 대라. 오리 가자거든 심리도 가라.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다 이런 산산수훈이 바로 이제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고 그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난 마지막 결론이 이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게 된다. 지금 예수님이 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 너희의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이 내 신앙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의 믿음, 교회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신앙의 기초는 무엇인가? 우리 가정의 신앙의 기초는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큰 집을 지으면 지을수록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건물이 위로 올라가는 만큼 기초가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더 두꺼워져야 돼요. 건물의 크기는 기초의 크기와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큰 건물일수록 기초를 더 다지고 또 다져야 돼요.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리는 것이 중요해요.
올리는 것보다 내리는 것이 우선돼야 돼요. 우리 교회 여기가 뻘이지 않습니까?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요, 엄청난 파일을 박았습니다. 우리 건물은 4층 건물이고 여기 옆에 건물은 10층입니다. 10층. 우리 2배입니다. 근데 제가 건물을 거의 같은 시기에 지었으니까 기초를 이렇게 파일을 박는데 우리 건물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게 훨씬 큰 거예요. 굵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물었어요. 아니, 건물은 저기가 더 크게 보이는데, 더 큰 건물을 짓는데 왜 우리 기초가 더 큽니까? 저기보다 이거 훨씬 더 촘촘하게 많이 박는 거예요. 왜 우리가 더 이렇게 파일을 많이 박습니까? 이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는 중간에 기둥들이 많이 세워지면 우리는 기둥이 없이 세워지니까 훨씬 더 하중을 많이 받아서 파일도 큰 것을, 파일의 개수도 많이 박아야 된다. 그런데 얼마 전에 계단에 올라오면서 혹시 유심히 보신 분 있어요? 미세한 크랙이 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기초를 많이 다지기 위해서 파일을 큰 것을 받고 많이 박아도 집안 자체가 약하니까 그렇게 많이 애를 써도 건물에 크랙이 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더 튼튼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점검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어느 날 우리의 인생에 뭐가 오냐면요,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어느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오고 이 코로나와 같은 우리 신앙의 위협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길가에 심어진 가로수가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요. 아무 탈이 없어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꽃도 피고 잎도 무성하고. 그런데 7월, 8월, 9월 태풍이 불어올 때 여지없이 무너지는 나무들이 있어요. 부러지는 나무들이 있어요. 다른 나무는 멀쩡한데 그 나무는 부러져 있어요. 무너져 있어요. 넘어져 있어요. 이거 뭐예요? 뭔가 부실한 거예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다 믿음 좋은 것 같습니다. 다 믿음이 좋아요. 열심히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주의 종도 사랑하고 모를 일이에요. 시험이 와 봐야 돼요. 시험이 닥쳐 봐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바람 불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오면 그 기초가 드러나듯이 그 사람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주님, 저의 신앙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마리아를 보십시오. 어느 날 그에게 천사가 와서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부러워할 수 있을지 모르나 당시의 사회에서는 이거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결혼하기 전에 여인이 임신을 하면 그것은 7계를 범한 죄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추방해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 마리아와 함께 갔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마리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신앙이었어요.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이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에 남는 위대한 잔치가 된 거예요. 위기를 만났죠. 위기를 만난 거예요. 수많은 손님들이, 하객들이 잔치를 즐겨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의 신앙이 말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위기가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찬양했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 찬양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바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전문가 아닙니까? 고기 잡는 어부, 일평생 그물질하며 살았으니까 나면서부터 어쩌면 그는 낚시하고 그물 던지는 것을 보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날 밤은 밤새 쓰고 하였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어.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이것은 베드로의 경험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의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대요. 그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던지리이다 했을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만선의 기쁨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베드로가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고 난 다음에 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 말씀이 그대로 인용해요. 뭐라고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내 인생에 찬란했던 꽃이 피고 풍요롭고 영광스러운 그 모든 순간이 지나게 돼요.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모래 위에 세우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쉽기 때문에. 반석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요, 반석을 깨야 되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를 놓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모래는요, 그냥 손으로 파도 되고요, 누구나 팔 수 있어요. 쉬워요. 힘들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을 말씀 위에 세우기가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신앙의 기초를 말씀 위에 세우기,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 경험과 다르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좁은 길이기 때문에. 말씀은 늘 좁은 길로 가라거든요. 내 생각과 다른 곳으로 가라거든요. 아니, 오른밤을 내가 맞았는데 왼밤을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피곤해, 나도 지쳐 있는데 오리 가자고 했는데 심지를 가자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갈 때 거기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따라가면 일평생 똑같은 삶이죠.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 새벽 기도합시다. 네. 어쨌든지 그래도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22절 말씀해 보세요. 22절 말씀, 7장 22절 말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뭘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추구하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나타내는 능력 있는 신앙을 원하는데 주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나에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무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너의 생각대로 너의 뜻대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해도 그것은 주님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말씀 위에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칼빈이 했던 말.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곳에서 서라. 여러분 신앙을 감정에 세우지 마세요. 기분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싫으면 안 하고 감정에 세워지는 거예요. 내 감정하고 상관없이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갑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행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해야겠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어떻게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이 되겠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래야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에 신앙을 세우지 마세요. 그동안 여러분이 경험한 좋은 신앙의 경험, 추억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축복이에요. 하지만 그것에 매이면 발전이 없어요. 그게 매이면 신앙이 더 성장하지 못해요. 밧줄에 매여 있는 배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갈 수 없어요. 옛날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옛날에 부흥에 은혜 받은 거 얘기하지 마세요. 옛날에 성령 충만했던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그 신앙의 경험이 다가 아니에요. 다가 무한하고 무궁하고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신앙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바다에서 그냥 조개껍질 하나로 물 떠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영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길이 없어요. 개미가 코끼리 다리 잠깐 한번 지나고 와서 코끼리 다 봤다고 얘기한 거와 똑같단 말이죠. 어디 코끼리가 다리만 보고 어디 코끼리를 다 봤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코끼리의 특징은 코죠. 코뿐입니까 여러분? 코끼리의 크기는요 개미들 세계에서 상상할 수 없는 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신앙의 어떤 추억, 공부했던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일평생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일평생 말씀을 들어도 다 알 수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모두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가슴을 열고 주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게 말씀을 기초로 세워진 신앙이에요. 내 경험이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더 이상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한 것, 경험한 것, 내가 맞춰놓은 그 틀에 내 신앙이 매여서는 절대로 더 깊은 신앙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인생에 홍수가 나고 폭풍이 불어 집을 흔드는 시간이 올 때도 기초가 든든하게 창수가 불어 그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자식도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믿었던 아내마저 다 떠나가는 순간에도 욥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임.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위에 신앙이 세워지니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되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